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즐거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또 방송으로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 집사의 직분과 거기에 요구되는 덕목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덕목들을 살피며 여러 유익들을 얻고 있는데 몇 가지 들자면, 첫째,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외적인 그의 소유나 세상의 신분이 아니라 내적이며 자기 완성적인 인격에 대한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으로서의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되는 점, 또 오늘날 교회의 직분의 문제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다는 점이 유익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그 외에도 직분자의 나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직분에 따라 성별이 다르게 다루어지는 점에서 오늘날 세계관에 적용할 수 있는 성경적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것도 큰 유익이라 하겠습니다. 다루어 보았으니 오늘 이제 마지막 강의를 하는데요. 집사에 대한 이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기 전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 하나를 말씀드리고 드리면서 마지막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 여겨지기에 기록하지 않은 것이고, 이것이 베이스이지만 모두가 아는 내용이었지만 오늘 우리는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직분에는 앞서 우리가 다루었던 자격, 덕목 이런 것들보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그래서 직분을 사모함과 그 직분을 영광스러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분자이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됨이 먼저이고, 그 사랑이 깊어져 직분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와 주를 섬기고자 하는 선한 열정이 그래서 중요하며, 그렇게 받은 직분이 얼마나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본인이 자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그래야 이 귀한 직분에 망령되이 행하거나 가벼이 여김으로 본인과 교회와 하나님께 죄나 누가 되지 않게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비록 언급이 없더라도 당연히 그래야 하는 이 중요한 기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와 형제를 돌보는 일을 사모하고, 그리고 이 직분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으로 자각할 수 있는 마음, 이 기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으면서 이제 마지막 강의 첫 번째 살필 것의 12절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집사 직분의 내적 덕목 외에 외적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재산의 소유 정도, 학식, 그리고 사회적 위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외적으로 보이는 유일한 것으로 가정생활을 들어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첫째, 집사는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동시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라는 이 말씀 속에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 라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어쨌든 남자든 여자든 결혼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기혼자여야 하고, 이 문제가 그가 가진 부나 능력이나 학식보다, 사회적 위치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집사를 뽑을 때는 그의 재산이나 능력 보고 뽑으면 안 돼요. 사회적 신분 보고 뽑으면 안 됩니다. 똑똑함 보고 뽑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한 가지 외적인 것으로 기혼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총각 집사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결혼하지 않은 목사님도 장로님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현실이 부합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한 아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미아라는 헬라어인데 어떻게 사용되는가 보면 한 소리라 할 때, 한 몸이라 할 때, 한 뜻이라고 할 때 신약 성경에서 주로 사용되는 단어가 미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를 말하는 숫자를 말하는 명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두 아내의 남편이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아내라 할지라도 한 아내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둘 사이가 하나 되지 못한 부부 생활을 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뜻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된 부부가 한 뜻으로 자기 집과 자녀를 잘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12절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집사 직분에 있어 성경이 그의 업적이나 사회적, 경제적 능력을 일절 다루지 않고 있기에 굉장히 느슨한 잣대, 느슨한 커트라인을 제시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관계가 이렇게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모두가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중년이 넘도록 서로 애정하는 부부, 온 가족이 하나 되고 화목한 가정은 현대에 이를수록 가장 성취하기 어려운 영역이 되었고 심지어 결혼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절이 되었죠. 그래서 모두가 가정에 문제가 있음을 당연한 현실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며 화목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 되면 이혼하고 가정의 자녀들을 얼른 장성하여 출가해버리고 그래서 거리를 두고 사는 방법 말입니다. 화목과 하나됨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각자의 삶을 사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방식입니다. 화목하려고 하니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그러니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오늘 우리 교회에서 직분에 제대로 적용하여 직분자를 세우고자 할 경우에 어쩌면 우리는 집사를 거의 세우지 못하거나 세우더라도 겨우 몇 명에 그칠 수도 있는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솔직히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집사를 세우지 않으면 교회 일은 누가 하나요? 집사가 되지 않고도 집사처럼 일하려는 성도가 과연 있을까요? 이것이 모든 교회가 직분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이고 성경대로 직분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일 그럼에도 우리가 성경대로 직분을 준다면 정말 교회는 망하고 성도들은 교회를 돌아보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말씀대로 직분을 주어야 오히려 교회가 건강해질까요? 이것은 다른 문제로 우리의 염려가 사실이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정말 그런지 어떤지 치열하게 생각하고 말씀대로 하는 것이 말씀 따라 하는 일이 사는 일인지 아니면 오늘 현실을 반영해서 타협하면서 하는 일이 사는 일인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말씀대로, 믿음대로, 성경대로. 뿐만 아니라 그것에 앞서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문제도 또 있습니다. 왜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되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깊은 성찰도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다루자면 참 많은 것을 다루어야 하겠지만 각설하고 현대사회의 가정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 문제가 된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극복하는 것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길이 됩니다. 이 말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제대로 성경적인 검증에 의해 직분을 줄 수 없는 이유를 말하자면, 비록 성도들이 교회는 출석할지 몰라도 그들의 삶이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서 남녀의 문제를 다룬 대로 하나님은 대표로 남자를 만드셨고 그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법으로서, 시스템으로서 여자를 만들어 주시지 않고 먼저 동물들을 암수로 그에게 이끌어 이름을 짓게 한 후에 자신도 짝을 갖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비로소 갈비뼈를 취해 그에게 이끄심으로써 남자에게 여자는 그냥 생물학적 대상이 아니라 누구든 남자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고백하는, 다시 말해서 나의 가장 나인, 나의 가장 아름다운 나인, 나의 가장 소중한 내 자신인 그러한 보물, 그러한 존재됨을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앞서 남자를 다루면서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남자는 보물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듯 하는 것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이죠. 남자들에게 이걸 요구하는데 이대로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는 그 사랑에, 남자의 이런 사랑에 도취하여서 당연히 여기고 남자를 다루려고 하는 그런, 여자는 남자를 원하고 남자는 여자를 원하나 하는 말씀처럼 남자를 다루려고 원함을 버리고 돕는 자로 자신이 지어짐을 바르게 이해하여 자기의 뜻대로 남편을 컨트롤하는 대상을 이란 인식을 버리고 그 남자를 위해 그 남자의 빈 곳을 채우고 격려하고 함께하며 응원하는 존재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자책하고 살라는 뜻은 아니지만 먼저 범죄한 것도 사실이니 이것을 기억하고 여성으로서 할 일을 믿음으로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중요한 한편이 되라는 뜻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런 면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므로 남자의 권위를 세워주는 이런 마음가짐, 자신의 한계와 직무를 아는 겸손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할 때 가정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비로소 해결되고 제자리를 찾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우리 모두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과연 돌아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또 우리의 질문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누구나 알죠. 알지만 안 하거나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공부하면 성적이 올라가고 일하면 돈을 벌고 운동하면 건강한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알지만 안 하고 알지만 못하는 겁니다. 현실은 그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 옳은지 아까 말씀드린 것 들으면서 아멘 하고 동의하고 알지만 안 합니다. 정확하게는 못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자기의 성질대로, 자신이 편한 대로, 자신의 즐거운 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죠. 모든 남자가 아내를 사랑하는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그대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성질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너는 왜 나를 안 사랑하는데? 라는 불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배우자의 허물을 덮을 사랑이 없거든요. 그러니 잠깐
연애의 불꽃이 육체를 지배하는 동안만 사랑하는 듯 보이다가 그 불꽃이 무언가에 덮이면 지독한 연기와 매운만이 결혼 생활에 발생하여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내 탓이다. 내가 말했냐 안 했냐? 누구는 이랬다더라. 그게 나만 그러냐? 너는 안 그랬냐? 끊임없는 불길에 집어넣을 불순종의 나무 토막만 우리에게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만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못하는 거죠. 이 성질대로 해야 속이 시원하게 느껴지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 성질을 부릴 그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자신을 겸손히 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긍휼과 자애의 마음을 갖는 가슴을 갖는 것은 기쁘고 좋은 일이 아니라 오히려 압력솥과 같이 열을 가해서 열이 못 빠지게 만드는 것처럼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못 참고 빽 소리를 내며 김을 내뿜으며 칙칙칙칙 거리면서 싸우는 것이죠. 그러니 될 리가 없습니다. 집사는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먼저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먼저 자기를 십자가에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새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직분의 문제는 아무도 옛사람은 죽지 않는데 그 상태로 행복을 구하고 영생을 구하고 주님의 일을 하려 든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악의 원천임을 과연 우리 중 누가 바르게 깨닫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에 음식으로 정함과 부정함을 말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러시되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사람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마음으로 뭔가를 하자 하니 될 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 이제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시자 제자인 베드로는 그러지 마시라고 하면서 방금 이제 칭찬받았으니까 감히 예수님을 성경에 보면 붙드는 게 뭡니까? 이 멱살 쥔 거예요. 항변하다, 따져 묻는다, 상대를 고치려 하다, 이런 뜻이에요. 너 그러면 안 돼! 이런 뜻이죠. 그렇게 하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3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자기만이 살아서 자기의 그 권세를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도 조종하려고 하는, 오늘날 그렇게 목사 되려고 하고 그렇게 장로 되려고 하고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알라딘의 요술 램프 만들려고 하는 바로 죽지 않은 자기 옛자,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못하게 조종하고 컨트롤하려고 하고 남자를 컨트롤하는 여자처럼, 사랑하지 않고 여자를 지휘하려고 하는 남자처럼 이렇게 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죽어야만 사는 길이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죽어야 사는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하늘의 밀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음을 경고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것에 대해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마치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에 자유를 말하지 않고 자유를 침범하는데 공산당 노릇을 하는데도 모르는 세상처럼 말입니다. 즉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식과 자기의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할지니라는 이 말은 이토록 어려운 말인 겁니다. 마음만 먹는다고 되거나 시도하면 바로 되는 일이 아니라 신앙을 생명으로 여기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싸움에 들어가 승리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며, 이 일에 성공한 사람을 교회 집사로 세워 모든 성도들이 우러러 본받아 공경하고 존경하고 복종하게 하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집사의 일을 잘 감당할 때 그에게는 아름다운 지위도 허락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도 얻게 되어서 하나님께 존귀한 자가 되니 모두 이러한 집사의 직분을 사모하라 라는 격려로 집사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은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왜 그의 사회적 능력이나 위치나 가진 것이나 지혜를 말하지 않고 오직 가정생활을 이야기하실까? 여러분, 이 가정생활은 죽어야 삽니다. 내가 있으면, 내 자신을 생각하면 끊임없는 불만과 원망과 책임이 다루어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상대를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실천해 살아내는 삶이죠. 요즘 제가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라서. 근데 전도가 제일 자신 없었어요. 전도는 특별한 사명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부여받은 사람만이 한다고 생각했고, 또 한 가지 찬송에 노래에 소질이 없어서 찬송을 어떻게 인도할까 하는 생각에 목사를 한다는 생각을 혹시라도 할 때면 총각 때 나는 못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못해는 내가 살아있는 거죠. 못해가 아니고 이런 못해라고 말하는 나를 죽이고 내 고정관념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이거를 하나님이 하라 하셨어를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나가서 일을 할 때에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많은 훈련이 되고 성장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제는 이 앞에 건물의 5층에 유리 큰 회사를 하시는 경산중앙교회 전체 유리도 본인이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나 젊어서는 하셨지만 지금은 쉬고 계신 분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 한번 방문해 주시기로 명함도 받고 그렇게 했고, 오늘도 또 나가서 담이 필요 한 사람에게 가서 내 생각 다 하지 말고 성령님만 붙들고 잠깐만 예수님을 전할 시간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많지 않은데요. 잠깐이면 됩니다. 선생님에게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허락받고 복음을 쭉 설명했습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들으시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다시 사무실로 올라갔죠.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결국은 내 생각,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나는 이거 못 돼, 이거 부끄러워. 결국 내가 나를 방해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무덤에 들어가고 그 무덤에 들어가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버리지 않으면 모두가 죽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려면 반드시 나를 버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죽어야 살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깨달음과 큰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부 생활 죽어야 산다 뿐만 아니라 내가 죽어야 영이 산다,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 우리 생각하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